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고요.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이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절 함께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과 다툼 앞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사회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툼 그 자체보다는 그 다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급한 말 한마디 또 감정이 휘둘린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되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말과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원리 진리입니다. 간단해요. 성급하고 경솔하면 반드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성급하지 말라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이 서둘러 나간다는 게 감정적으로 급한 거예요.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면 다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소송이 걸린, 재판이 걸린 그러한 어떤 큰 분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법정에서 다툼으로 나와 있어요. 재판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법정 싸움 있지요? 요즘도 간혹 그 법정 드라마가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면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하냐면 감정이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법정 재판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냐,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느냐,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유능한 검사 또는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침착해요. 그리고 충분하게 증거도 수집하고 증인도 확보하고, 그리고 논리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죠. 여러분, 그 잠언을 솔로몬이 거의 대부분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그 재판장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오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로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가짜 엄마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조가 막 급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도 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여자이지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굉장히 침착해요.
물론 내 아이라고 하는 애절한 그런 마음이 엄마에게는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칼로 나누라.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게 공평하겠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딱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근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뭘 유심히 봐야 되냐면 진짜를 아는 사람, 내가 정말 그 확실한 증인인 사람은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짜 엄마도 솔로몬도, 그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나 막 성급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은요 나중에 욕을 들어먹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교회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내 혈기를 절대로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당장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막 감정적으로 나오면 나중에는요 후회만 남아요.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침착하시고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셨냐면 하루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끌고 오죠. 그들은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게 하실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전했던 사랑대로 멈추게 하실지,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아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충만했는지, 아마 우리가 현장을 진짜로 볼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욕설이 난무했을 것이고 막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침묵 속에 고요하면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율법을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짚어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은 그 침묵 속에 아주 무거운 말 한마디로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고 말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지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다. 우리가 뭘 이제 솔로몬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다툼의 순간에 사실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일을 더 그르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불의에 대한 싸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이 8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누설하지 말라. 남의 죄를 들추지 말라. 물론 진짜 재판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악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의도된 악은요,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언으로서의 어떤 죄과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굳이 안 해도 돼. 상대방의 어떤 연약함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법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황인데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내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전혀 재판하고 상관없는 그의 과거, 그의 연약함, 그의 비밀까지 다 들춰내고 싶은, 이거는 성경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는요, 이 논점에서 벗어난 공격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대통령 그 후보들 이렇게 TV 토론할 때, 또는 어떤 경선이 있을 때, 정치인들 간에 토론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본인의 정책만 얘기하면 돼요. 본인이 어떤 이 위기를 돌파해낼까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뭘로 끝나냐면 상대방의 약점, 아니 지금 국민은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듣고 싶은데, 맨 상대 후보의 약점, 그의 어렸을 때 일이라든지, 전혀 지금 물론 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의도가 그를 깎아내려야 내가 더 상대 우위를 점할 것 같으니까 인신공격도 그런 인신공격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거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이나 삼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더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직 자기가 실력으로 검증하지 못하면 저렇게 할까, 오히려 불신을 낳아요. 또 하나, 불필요한 폭로 있죠. 굳이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면 결국은요 적을 만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듣는 사람도 막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0절에 나오죠.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듣는 자가, 그렇게 막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듣는 자가 너를 오히려 꾸짖을 터이요, 또 너에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한번 여러분 이미지가 이렇게 딱 내 안에 각인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악평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은 지나가도 평판은 남는 거거든요. 또 하나, 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되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자, 잠언 10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실은 남의 허물을, 내가 그런 공격을 당할 때도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은 일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준비했던 어떤 정확한 팩트나 실력으로 내가 변증하면요, 오히려 나는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나의 것을, 준비된 것을 잘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신뢰가 돼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진짜 능력이더라고요. 상대방은 나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툼으로 더 이상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뭐가 잘못됐던가를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봐봐, 당신 이런 사람인 거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도 덮고 허물도 가려진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허물을 덮고 하나 되도록 도모하는 사람,
제가 지방에 일을 하면서도 올해 이제 선교부 총무로 작년과 올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도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것이 옳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못 알아주고 또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막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죠. 이게 나 좋으라고 한 일이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지방에게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저도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되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는 것으로 절대 말하거나 접근하지 말라.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을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셔서 또 그렇게 존재감을 제가 인정해 드리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섬겨줄 수 있다면 너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너무 큰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걸 하자는 약속을 했는데 안 하십니까? 왜 이때까지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팩트죠. 이렇게 접근했으면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귀하시다. 잘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한 숟가락 더 도와주시면 우리 지방은 너무너무 놀랍게 부흥하실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작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하면서 그때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이게 허물을 덮고 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순이가 당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똑 부러지죠.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허물을 쉽게 말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고 지혜를 그리고 폭로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고 혈기 대신에 사랑의 복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 없는 다툼은요 결국 후회밖에 안 남아요. 수치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침묵이 있어요. 알죠? 나도 말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했을 때 굉장히 절제되고 파워풀하고 이거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마디가 있어요. 진짜 보배스러운 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아이고 맞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그가 나이가 많든 그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인 내공이더라고요. 내가 침묵 속에서 듣지만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절제된 나의 그 말 한마디, 나의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이끌려진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짧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의 순간마다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말 혈기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급함 대신에 분별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입술로만 가능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입술을 주옵소서. 근데 앞에 말한 성급함이 내가 버려지면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요. 사랑이 나오게 하소서. 정죄와 폭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